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중에도 주저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은 희망을 품고 살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은 희망에 의해서 행해진다. 옥수수가 씨를 맺어 자라면서 열매를 맺을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어떤 농부도 씨를 뿌리지 않을 것이다. 또 장사꾼이 이익을 얻을 것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그 일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의미 있는 말 아니겠습니까?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인간을 정의를 하기를 인간은 희망하는 동물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희망하는 동물. 참 재밌는 말인 것 같습니다. 희망하는 동물.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수많은 이 피조물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꿈과 소망을 가진 것, 희망을 가진 것은 바로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요. 이제 1년 좀 넘었는데요. 강아지를 보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강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것, 저희 집에 있는 강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것. 저희 딸이 강아지를 참 좋아하는데 강아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우리 딸이 아니라 먹을 겁니다. 걔는 의리도 없더라고요. 먹을 거를 딱 주면은요, 아무리 자기를 잘해줬던 그러한 저희 딸인데도 그냥 싹 아껴가지고 구박하는 저한테도 그냥 쏜살같이 달라서 먹을 거 하나를 딱 먹더라고요. 강아지에게는 꿈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것이 없어요. 1년 뒤에는 이러한 삶을 살겠다. 5년 뒤에는 이러한 삶을 살겠다. 10년 뒤에는 이러한 강아지의 인생 라이프를 만들며 살아가겠다라고 그러한 동물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동물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상한 거겠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꿈을 먹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모든 사람은, 모든 인간은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하며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처해 가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어느 분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직장을 이렇게 이력서를 보냈는데 이 이력서가 레주메가 보통 한 몇백 통 됐다고 한 300통 정도를 보내서 간신히 쉬었고, 또 어떤 분은 이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개월 동안 그렇게 이 직장 저 직장을 알아본 후에 이제 본인이 조금이라도 희망하는 그 직장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희망, 유일한 희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해 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만이 진정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입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기독교가 희망의 종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로 말미암아 희망을 얻는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향하여 희망의 종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9편 7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이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다니까? 나의 소망은 나의 희망은 주께 있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멋진 표현 아닙니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향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고려된 자에게 자유를, 병든 자에게 치유하는 희망의 메신저로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앉은 배가 일어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사단에게, 귀신에게, 마귀에게 물려있는 그 인생을 자유케 하는 사람의 모든 줄을 끊어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구원, 이건 실로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몰라가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길, 천국의 길로 인도되었다는 이 복된 소식은 얼마나 큰 희망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영은 너 안에 있으니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은요, 이 전 인격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더불어 이 육적인 구원, 인격적인 구원까지도 하나님께서 더불어 구원하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복된 소식,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소망의 메시지요, 가장 희망의 소식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제 병원 중에 계실 때 그 모습이 하루하루가 무척 달라지셨어요. 중풍으로 수년 동안 고생하셨고, 또 암이 이제 생기셔가지고 수술하셨는데 3년 후에 다시 그 암이 재발하셔가지고 재수술하셨어요. 그때 두 번째 수술하셨을 때는 이 뒷부분에는 의사가 손을 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여기 목 뒤까지만 이렇게 수술을 해주셨습니다. 암으로 이렇게 투병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자식된 노리로 좀 답답함이 끊지 않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이제 이미 모셔가지고 그 흔한 나야가라 관광도 제대로 못 해보시고, 또 만난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고, 그냥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시고 그 유학에 있는 조그만 슈리페에 가서 일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참 자식으로서는 안타까움이 그만이 없었어요. 게다가 병중에 계실 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참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희 아버님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가족과 함께 여행이라도 한번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수많은 기도를 눈물로 써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고, 저희 아버님이 딱 70세가 되던 그 해에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소천하기 며칠 전에 저희 아버님께서 꿈을 꾸셨는데, 꿈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버지가, 얘야, 아버지가 세마포를 입으시고 저 산 위에 있는 예배당에 올라가시더라. 그런데 그 예배당이 어찌나 눈부시고 찬란하게 빛나든지 그 길로 올라가는 그 길만 찬란하게 눈부시게 빛이 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있었는데, 아버님이 미국 오셔가지고 참 많은 고생 가운데 이 땅을 딛고 서셨지만, 비행기 타고 한번 제대로 구경 한번 못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아버님을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거기서 얼마나 지금 행복한 그런 날을 살고 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예수요,
우리의 영원한 기쁨 또한 예수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 다음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사람들인 것입니다. 가는 그 시기가 조금 늦을 수 있고 조금 빠를 수 있어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만한 그런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모든 인생이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며 세상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세상 것에 아둥바둥거리며 세상 것에 붙들고 세상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것을 붙들고 세상 것에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요, 꽉 쥐어야 될 것은 예수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만을 붙들고 예수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덤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은 덤으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를 충실히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은 세상 것을 덤으로 주세요. 덤으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를 충실히 믿는다면 하나님 복과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요. 소망과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우리가 항상 예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 귀한 말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 아니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항상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는 천사가 가끔 보채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화로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걷지 못하는 병자도 있고 걷는 병자도 있고 또 앞을 못 가는 병자도 있고 쩔뚝거리는 병자도 있고 그냥 피가 말라서 온몸이 바싹바싹 타들어가는 그러한 병자도 있고 수많은 병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38년 된 이 병자는요, 자기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일.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어떠한 전설이 있냐면은 가끔 가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이 연못상으로 휘렁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연못이 그냥 출렁출렁출렁일 때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들어가는 자는 그 어떤 병이든지 다 치료받는다는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온 이 병자가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뛰어들어갈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걷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38년 동안 누군가 자기를 그 연못가에 믿어줄 사람을 기다렸던 걸 알고 있습니다. 이 병자에게 38년이라는 것은 그의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살에 이 병이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의 나이가 지금 58이 되었어요. 30살에 이 병이 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68살이 되었어요. 38년 동안 이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떠나지 못한 이유는 이 나을 수 있다는 희망, 치료될 수 있다는 희망, 그 희망이 38년을 이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가에 꽉 붙들어놓은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희망이 그를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치료될 수 있다는 그 희망, 나을 수 있다는 그 희망을 붙들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비록 누워 있을지라도 그 연못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희망이 그를 일으켜 세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희망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다라는 희망, 하나님이 하신다는 희망,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신다는 이 희망,
이 희망이 저와 여러분의 삶과 과정과 교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 희망이 우리 심령 속에 막 흔들거리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는 걸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아무 희망이 없는 나를 찾는 것이야. 비록 꾀가 많고 잔기가 많고 이리저리 피하기를 잘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축복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야곱 같은 희망, 그리고 요셉과 같은 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는 것 알겠습니다. 비록 지금 내 현실은 보잘것없고 나약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그 희망,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다.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생업터에서나 어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겠다. 나는 그런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키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병자는요 38년 동안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습니다.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하신다는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한 번 들어가보지 못하고 소망의 땅, 희망의 땅에 한 번도 들어가보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을 품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 대신 원망과 불평을 잘 또 품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상황과 환경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을 품었어요. 결국 그들의 믿음이 소망을 이루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소망을 품고 소망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 오히려 환난이 나를 통하여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소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는 희망의 말을 자주 선포해야 됩니다.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희망을 입으로 선포하자. 희망을 이루어 선포하자. 희망을 입으로 선포하자. 희망을 이루어 선포하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희망을 입으로 꼭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과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복음의 소망이라 그리고 영생의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선포하고 또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자꾸 입술로서 인정을 하며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참 흥미로운 말씀이 있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시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이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내가 그대로 너희가 한 얘기 그대로 너희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겠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입을 벌려 말을 하는데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속담에도 보면 남말은 누가 듣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은 우리
때 생명의 말, 우리가 살리는 말, 영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요,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서 어디라도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정말 그렇게 가지신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100%는 그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는, 어느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교회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번 세워보니까 5번이나 이사갔어요. 5번. 짧은 몇 개 되더라. 여기 가서 그냥 이사간 곳이 아니라 쫓겨난 곳입니다. 렌트가 없어요. 쫓겨난 곳. 다음 달에 되니까 쫓겨나고 또 다음 달에 얼마 지나면 또 쫓겨나고. 그런데 이분은 결코 상황과 환경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한다는 얘기가 지겹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기적적으로 교회 자리가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코트기에 하나님이 직접 한 겁니다. 새벽 기도할 때 성도가 아무도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8명이 새벽 기도에 다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 주일날 제가 그분이 선교를 가서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더라도 희망의 말, 소망의 말을 계속 선포하는 것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고백으로 선포하는 것이, 어느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제 눈으로 보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현 집사님이 찍어주신 사진이 있는데, 제가 2017년, 아마 여러분도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2017년 1월달에 찍은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때 앉아있는 성도인들 수가 20명이 안 됐습니다. 16, 세어보니까 16명이 안 됐습니다. 근데 1년 조금 넘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함께 예배 드려줄 줄 누가 알겠습니까? 계속하며 선포하고 계속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루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한 입의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입은 하나인데, 참 예민한 것은 입은 하나인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의 하나는 이렇게 저렇게 비방하는 원망과 불평이 섞인 그런 저주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찬송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자꾸 입술로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은 그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비록 처음에는 그것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자꾸 선포하면요, 자꾸 입으로 선포하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서 그것이 믿음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꼭 믿음의 선포, 믿음의 말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새해된 교회의 소강종 목사님, 그분의 설교를 듣는 중에 그분이 이러한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이 처음에 이 가락동 시장에서 이제 지하상가를 얻어서 개척을 하시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은 이 지하니까, 교회 예배당의 지하니까 이 비가 오면은 이 계단으로 빗물 쑥 들어가고 교회 예배당 전체 물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축축하고 눅눅하다 보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쥐들이 다니는데 참 좋은 그런 환경이 된 거죠. 그 예배 도중에 초대 예배를 보는데 갑자기 쥐가 그냥 파닥파닥 움직이니까 성도님이 놀래가지고 그 교회를 많이 떠났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새해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위에도 많은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를 다 가셨대요. 그래,
이분이 여기서는 도저히 목회를 못하구나 하며 이제 예언에 나신 그 목사님이 계셔서 그 교회 가서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목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한참 기도하다가 이제 나갈 때쯤 되니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대요. 목사님 기도 중에 알게 됐는데 목사님이 분당으로 가서 목회를 하신다 그러면은 교회는 성지박살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분당으로 가지 마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말을 듣다 보니까 참 고민이 돼가지고 마음이 찝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안 들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텐데 듣게 되니까 사람이 참 이 영물이라 듣게 되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그래 한 달쯤 되어서 다시 그 기도원에 가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참 기도하는데 그 목사님이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절대로 분당으로 가서 목회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목회는 끝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분당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두렵고 또 목회가 안 되면 어떡하나 하여 그것을 완전히 접어버려요. 그러다 어느 날 수심이 깊은 어느 날 송광성 목사님 장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송 목사 왜 그러나 왜 자네 얼굴이 이렇게 어둡나 라고 묻자 송광성 목사님 지난 있었던 모든 스토리를 장모님에게 다 얘기하자 이 장모님이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송광성 목사님의 이 머리를 툭 치면서 아니 주의 종이 그런 말 한마디 해가지고 휘둘려 쓰겠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자네를 통해서 이루시겠나? 그냥 담대히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라는 말을 듣고 이 송 목사님이 용기를 내어서 이제 분당으로 내려가서 목회를 하였는데 처음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내가 왜 여기 와서 목회를 하게 되었나 하며 가장 생각을 다 하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던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확 풀려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꽁꽁 묶여있다가도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확 풀어주시면 그 일이 순식간에 풀어져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놀라운 것이 그토록 꽁꽁 묶여 있어가지고 절대로 풀 수 없는 그 일인 것 같은데 하나님 한번 풀어주시면요 그냥 순식간에 싹 그 일이 풀려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 송 목사님이 나중에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은 교회를 성장시켜주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라는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누구 도와주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불구하고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힘은 할 수 있다는 희망 하나님이 주시라는 그 희망을 붙들고 나간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예수 안에서 바로 이 희망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희망, 이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희망을 말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도라 킴이라는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간주인데요. 그분의 아버지가 이제 4살 때 이 베트남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이제 잘 되는 날도 있지만 또 사업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이 이제 폭삭 망해가지고 정말 아주 단칸방에서 살게 되었다고 베트남에서. 근데 피아노를 배우다가 피아노를 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너무나 답답해요. 그래 동영상으로 유튜브 동영상으로 피아노의 대가들이 피아노 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연주하는 모습도 눈여겨보면서 아주 두꺼운 담요를 이 피아노에 다 덮어가면서 피아노 연습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뜻하지 않게 우연치 않게 이 미국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했는데 아주 그 공연이 아주 소망적으로 정말 은혜 가운데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 그 연주를 본 한 논평가는 이렇게 논평을 하였어요. 나는 오늘 밤 이사도라 킴의 흥을 빼놓는 연주를 카네기 홀에서 보았다. 그녀의 연주는 무대, 오케스트라, 피아노를 압도했고 관객들은 턱을 빠뜨릴 정도의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드릴, 그녀의 테크닉, 그녀의 탁월한 강약, 그리고 그녀의 속도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이었고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근접한 연주라면 남강의 연주였다. 제대로 피아노 교육을, 제대로 피아노 레슨을 받지 않고 혼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공부했던 그녀인데요. 그녀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고백이 있었는데 그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바로 그녀의 고백이 참으로 대단합니다.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유명한 연주자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땅에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복음을 전하는 날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누군가 저를 통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야지가 아니라 저 사람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고 변화를 주고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저의 꿈이요 목표인 것입니다. 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참 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녀를 특별한 자로 또 특별한 그러한 솜씨로 그녀를 높이 그녀의 이름을 세워주신 줄 아십니까? 그녀의 속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피아니스트로 유명해지고 성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오직 예수만이 존귀히 나타나길 소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아니겠습니까? 이미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 충만케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꿈을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으로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은 위대한 꿈, 복음이라는 원대한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의 희망을 품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어느 때든가 우리의 상황에 무슨 상황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예수 그분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며 예수 희망의 전도사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믿고, 또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온 마음으로 또 온 몸으로 느끼며 살아갈 적마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